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마을까지 가을색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에 발언된 개신교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종교개혁의 시작 상황에 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올해는 반복하지 않고 바로 본문에 진입합니다.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진정한 복음의 진리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로 봉직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 중점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해집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가 혼잡되어 왜곡되고 구원의 교리가 범벅이 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혹은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라고도 불리우는 갈라디아서를 집필함으로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바로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이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은 본문 앞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최고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민망하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면전에서 그의 잘못을 책망했다는 내용이죠. 전말은 이렇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 사도됨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8,000명이나 되는 그 초대교회의 인구 속에서도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핵심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각양의 오르락 내리막 엎치락 뒤치락의 길을 거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 사도임 틀림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목숨을 거는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실증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그는 아직도 율법에 대한 강한 애착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이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해서 가보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되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빛,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같이 겹쳐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면전에서 책망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후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 중에 최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복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 시대로서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더불어 한 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어울려 공동생활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보다 정말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수를 믿고 식사를 한다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그 집을 방문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니 그야말로 놀랄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보니 그런 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그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집들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어울려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요즘 말로 따지면 시차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니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도 깜짝 놀란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는 수장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눈에 띄게 되어 이방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최고의 사도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혼미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슬며시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가운데 같이 음식을 먹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음식 먹다 슬며시 같이 빠져나온 것이죠. 이것을 보고 온 안디옥 교회가 뿌리째 흔들려 버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겨우 키워놓았던 교회인데 아직까지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뿌리째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저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다 시차로 오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서 우리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 과연 우리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대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있는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이미 보셨겠지만 바나바까지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 목회자인 바나바까지도 시험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책임 가진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전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절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급히 또한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쓰게 된 겁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내가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즉 게바, 베드로 그는 정말 미쳤구나. 네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자가 미친 행동을 하였구나. 정말 면전에서 이렇게 책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한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의와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얻으며 우리는 구원을 얻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중후반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중세의 어두운 교권이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세속화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 다시 부상하고 다시 율법적 사고를 강요하여 성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때였습니다. 믿음이 아닌 세속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정의롭게 된다고 호도하는 부패된 그 당시의 영적 상태 속에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빛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력으로 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낮은 수준의 기준에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몽학선생, 즉 길잡이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감사하지만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생활이 정돈되지 않아서요, 어느 정도 생활이 정돈되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한 사고 자체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의 영향입니다. 내 생활이 정돈되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직 내 생활이 정돈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의 삶이 내 삶을 정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나의 생활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활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들, 어느 날 은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해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것은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 양심대로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와 같은 더 어려운 문제조차 우리의 생각을 넘는 은혜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은 새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노력도 성령 충만이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 내 삶이 이렇게 허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 애씀의 바둥거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게 앞서서 3번이나 반복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쓴 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 외에는 인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고 모든 물기가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희생물이 되어 고난을 당해야 되니 그것이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의 상태에 고통을 겪어서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죄의 고통을 겪었다는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 해결의 방법이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대신 제물로 삼아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픔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예수 믿느라고 힘이 다 빠지고 전력을 기울여 우리가 율법도 못 지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죄 짓게 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무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책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운데 또 한 가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격하여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 헌신, 예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도 어떤 것이든 구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나 다른 어떤 수고나 애씀, 어떤 훈련을 했어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라면 우리는 율법 시대로 돌아가 율법을 행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율법은 자유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를 수준 낮은 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대강 믿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져야 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께 더 큰 감사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는 더 큰 진리의 길로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죄책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가서 놀면 가다가 사고 나거나 다리 부러져,
그게 싫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러 갔다 다리 안 부러진 적 많잖아요. 주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죄 용서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 생활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문구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망하고 다 모든 거 잃어버리고 괴로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쁜 때도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 생각해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예배 안 나오고 우리는 믿음 안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까 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전제로 담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전 의식과 더불어 있는 게 축전 의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를 다해 하나님께 드린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얻은 축제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웃는 사람입니까? 예, 웃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미 제사함 받은 백성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요, 기쁨의 축제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송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움부터 자유함으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느껴 우리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이라는 감격, 내게 구원의 확신, 이와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마음대로 못 삽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도 되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이제는 고상한 품격의 자유를 향하여 나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고상한 은혜의 품격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인격이 믿음 안에 훌륭하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의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게 주님 앞에 가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주님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 또 우리의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보다 우리를 더 설레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도 마음 단장하고 그래도 옷도 단장하고 이렇게 오셨을 때 준비하는 마음이 기쁘지 않으셨나요? 교회 가려고 또 차려입어야 돼, 그렇게 한탄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 없으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어려운 일 봉사하시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때, 전도하실 때, 선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실 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은 우리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 구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숙을 위해, 즉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 삶의 진보, 그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염되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정말 우리는 조직이나 자랑하고 힘이나 자랑하고 뭐 가진 것이나 자랑하고 세상의 어떤 면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누추하고 슬프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스스로 성도들에게 마치 중세시대 십자군 운동처럼 오도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자주 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릇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역사상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행위가 악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과 은혜를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새로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람이 전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감격 속에 그의 복음의 은혜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고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니 나는 이래도 저래도 은혜인 것을 믿으며 우울한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기쁨의 지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허무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울이 있잖아요. 이게 다 죄의 잔재잖아요. 상실감, 상처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늘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어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설렘이 있느냐 하는 것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설렘이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나가야 돼. 근데 그것이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로 인한 구원과 그리고 예수로 인한 감격과 설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설레이셔야 돼요. 그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나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예수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설레임이 없이 봉사한다면 외식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며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봉사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간곡히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황무지가 되고 황폐되는지 그는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삼았던 겁니다. 구원의 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넘어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니 그것이 더 큰 은혜의 향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봅니다. 508년 전 종교개혁 당시 그들은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강조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오늘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왜 말씀을 했을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또 완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가능하고
또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의 기쁨을 반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고 기뻐할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존재론적 사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진 이는 가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다 넘어지면 허물을 느끼고 가다 넘어지면 늘 갈등을 겪게 되고 가다가다 번민하잖아요. 어떤 다른 구조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진 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로움을 얻고 감격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고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이 내게 감격되는 사실이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